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는 제자도,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 처음 겪는 이런 전염병 사태 속에 모두가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을 체감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코로나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낯설고 당황스럽고 불편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 잘 적응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위기 극복의 과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강화된 방역 조치 가운데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십니다. 위에서 모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어려움을 잘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해야만, 위기 때 좌절하고 위기 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절망과 파멸밖에 없잖아요. 위기를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해야만 하나님이 주실 밝은 미래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위기 극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때에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순금과 같이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 지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나오고 있어요. 영국의 면역학자 마크 월포트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쩌면 이번 코로나는 영원히 인류와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가 중에 미국의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이는 내년 말이나 돼야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WHO 같은 경우에서도 2년 안에 이것이 수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전망들이 있습니다. 좀 단기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도 하나 있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11월에 끝날 거라고 하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이 위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전망이 나오냐면, 한 가지는 코로나19가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유행병들과는 이 양상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전염 속도가 빠르고, 또 이것이 면역학자들에 따르면은 치명적이면, 감염되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죽기 때문에 이게 전염이 안 되는 이런 특성도 있는데, 치사율은 낮은 반면에 전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잘 차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의학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면역제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전염병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상당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아파트만 하더라도 마스크도 안 끼고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릴까 말까 하다가 내가 목사인 줄 다 아니 또 그럴 수도 없고,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거리에도 마스크 벗고 담배 연기 풀풀 날리면서 다니고 그게 다 전염될 수 있는, 예? 그런 거거든요. 마스크 벗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참 앞으로도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방만함, 이런 무신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중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편함이 있어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최근에 담임 목사 이름은 몰라도 전광훈 목사 이름은 다 알 것 같아요. 매일 TV에 나와가지고 전광훈 목사라는 이가 또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보수단체와 함께 8.15 집회에 참석하면서 때마침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정부, 방역당국, 언론 매일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런 소식들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말합니다. 왜 목사가 저러냐? 교회가 왜 저러냐?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었다라고 말하는 언론, 정부기관, 정치인들, 언론의 사실을 팩트체크도 안 하고 사실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있는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대중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안타깝고 불편한 사실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팩트를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할 때 교회발이라고 합니다. 교회발. 이 말이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은근히 교회를 때리는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만들었습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 교회에서 21명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언론은 그 교회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 교회 교인도 아닌 사람이 그 교회 와서 예배했다가 퍼뜨려진 거지. 근데 언론에서는 교회발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실과 다른 면이 일반인들에게 확대되는 이런 면이죠. 이 표현상 문제가 있고 그것이 주는 이미지가 있고 전국에 6만 교회가 넘고 우리나라 사람들 5명 중에 한 사람은 교인들인데 아니 교인이 코로나 걸리면 교회가 감염됐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문제가 있어요. 소수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이미지의 왜곡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8.15 집회 이후부터 확진자가 10명 이하, 10명, 20명, 30명 하다가 갑자기 100명대로 확 늘어버려요. 도대체 이걸 뭘로 설명을 해야 되냐. 8.15 때 갔다가 무슨 코로나를 뻥튀기 한 건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감염이 돼도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8.15 집회 한 날부터 100명대 이상으로 확 늘어난다? 이게 사실 왜곡의 부분이 있어요. 예? 고대 면역 관련된 교수가 이것이 사실과 잘못된 그런 면이 있다, 그런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사실이 있어요.
일부 교회가, 일부 목회자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비난받을 일을 했어요. 방역상에 책임있게 방역에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야외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 그 거짓말이에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곳이면 바이러스가 야외나 실내를 가립니까? 그런 거에 속는 사람들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치게 확대된 여론, 일부의 책임 있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 통계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 있게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팩트를 점검해 볼 때 극히 일부 교회로 인한 전체 교회가 비난받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참으로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한국교회의 미래 선교를 위해서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부 교회지만 사회적인 책임에 있어서 무책임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인정합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그게 윤리 문제예요.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이전에, 법 이전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짓은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한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그런 교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일반 사회의 악화된 여론 때문에 기존 신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가 되고 재난 상황이 되고 사람이 어려움에 빠질 때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비난을 받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과대하게 부풀려진 이야기들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참으로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 여론 때문에 또는 일부의 문제 있는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각자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에 우리 성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어두운 세상에 더 어둠을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빛을 밝혀줘야 되거든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낭떠러지고 이거를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이거를 비춰주는 게 빛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불의를 행한다? 목사가 비난받을 짓을 떳떳이 한다? 이거는 주님의 제자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의 자격의 문제가 있고 그것은 교회가 교회 집단으로서 변질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두운 일에 가담하지 말고, 어두운 짓을 하는 사람들 편들지도 말고, 그런데 가지도 말고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태극기 부대가 집회한다고 할 때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누누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데 가서 편들지 말라고. 그건 좋지 않다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소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패와 불의와 불법을 이기는 세대 중에서, 불의와 불법이 있는 이 세대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뭐예요? 소금은 생명체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자예요.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부패를 막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바닷물이 3-4%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속에 미량의 소금분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있어야 할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패를 막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가 과연 공의로운 사회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로남불 같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를 예를 든다면 부동산 정책에 명백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자기 파벌에 속하면은 기소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만든다고 말했지만 인사 처리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공정과 정의가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일들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정의롭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판사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재판을 굽게 하는 것,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정부, 사법부뿐입니까? 입법부는 더 가관입니다.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일삼고 술수와 당파 싸움, 매일 참 기가 막힌 지경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좌파다 우파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좌파 우파를 따지는 것은 미소 냉전 시대의 낡은 유물입니다. 이것이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이념 대립의 프레임이 되고 있어요. 이런 좌우 대립의 세력 속에서 일부 기독교 인사들이 어떤 사람은 태극기 부대와 같은 우파에 발을 들여놓고 거기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좌파의 편을 들어가지고 공정하지도 않은 것을 두둔하고 거기에 편들고 앉아있고, 이게 참 가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좌파 혹은 공산 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러나 그들이 집회하는 행태나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은 정의와 공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좌파에 속한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파 부르주아 세력들을 몰아내고 공정한 통일 대한민국을 주체적으로 이루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도 정말로 그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냐면 그렇지 않아요. 제 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강남 좌파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머리는 좌파인데 삶은 우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좌파에 붙었다 우파에 붙었다가 갈짓자를 행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우파 언론을 따라가다 좌파 언론을 따라갔다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데 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선거철이 되면 어떤 성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누구를 찍어야 좋습니까? 더 노골적인 분들 이렇게, 목사님은 누구 찍었어요? 대답은 노코멘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좌우 이념의 줄을 서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어떤 분은 왜 그러냐? 칼라가 분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 혹은 이쪽 눈치 봤다 저쪽 눈치 봤다 적당히 줄 서려고 하는 게 아니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면 회색 분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좌우 이데올로기에 줄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명한 길이 있어요. 우리는 뭐를 따라야 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뭐냐? 그거를 제자도라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순수한 기독교의 길을 갔느냐, 기독교가 세속화된 정치 세력에 불붙어 가지고 변질한 역사의 오류에 빠졌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신뢰를 들어본다면 첫째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어땠습니까? 유대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세력화한 정치적인 종교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집권 세력인 사두개파와 결탁을 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고 외식을 일삼고 자신들의 교권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고소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시키는 극악한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종교가 권력에 밀착되면서부터 이렇게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스데반 집사님이라든지 야고보 사도라든지 이런 분들을 연이어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맷때리고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화된 종교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본다면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교회가 정치화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과정을 우리 기독교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로 갔습니다.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었고 세계 최고의 문명한 그곳에 복음이 간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를 겪으면서 기독교인들은 옥에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간 사냥꾼들이 잡아다가 가두고 맹수와 검투장에 던져가지고 결투를 시키고 야만스러운 괴성을 지르면서 콜로세움 같은 데서 그런 일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 가지고 피 맺힌 손으로 지하에 도시를 만들고 예배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게 카타콤베의 역사 아닙니까? 로마로 간 기독교가 마침내 313년이 되니까 여러 종교들 가운데 인정받은 종교로 공인을 받습니다. 콘스탄틴 때죠.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가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로마 국교가 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을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했던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의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는 국교로 선포했으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기독교가 국가교회가 되면서부터 정치화되는 겁니다. 무려 120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 그러면 굉장히 거기가 정의가 있고 의롭고 좋았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도 영국에서는 헨리 8세로 인해서 국가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종교가 문제가 생깁니다.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신대륙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루터나 칼빈에 있어서도 좋은 점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흑역사가 있습니다. 장 칼빈이라는 존 칼빈의 예를 든다면, 이 칼빈이 1541년에서 1555년까지 제네바 시에서 신정국가의 꿈을 가지고 그 도시를 통치하는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려 58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 중에 38명은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켰고, 그 중에 10명은 칼로 참수시켰고, 무려 76명의 사람들을 추방시켰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종교가 권력을 잡는 그때부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권력의 횡포를 휘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칼빈파 장로교인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 기독교는 일제 신사참배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와 일부 타협했습니다. 일부는 독재 정권과 타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좌파 정권에 깊이 개입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우파 정치 세력들하고 휩쓸려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일반인들에게 참으로 전체 교회가 비난받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를 보여주냐면 변질된 기독교의 타락한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을 세속의 정치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민중들을 물리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자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올 때 예수님이 도망가지 않고 자기 지지자들을 무장시켜가지고 무력투쟁을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정치화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중요한 미션은 기독교가 할 일은 이 세상에 뒤섞여가지고 똑같이 좌파 우파에 악을 쓰면서 싸우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천국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정치인들이나 세상의 윤리에 어긋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 정치 권력을 쥐는 것이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왕권을 위한 마키아벨리즘도 아니고 아담 스미스의 자본론도 아니고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모태똥 사상이나 주체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좌우에 갈팡질팡을 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따르며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명하신 나를 따르라, 그 제자도만을 한눈 팔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약속이 있는 것이, 그것만이 교회가 병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상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정부가 뭐를 명령하고 정부가 뭐를 하라고 하기에 앞서서 도리어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잘못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로남불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도 위선하는 것,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공의가 아니라고, 진리가 아니라고 그거를 바로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지상의 정치적인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에 처형을 당하시면서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계시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하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의 이 현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 풍조에 좌로 우로 흔들리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분별 있게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인내하면서 승리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하지 말라, 찬송도 큰 소리로 하지 말라, 기도도 큰 소리도 하지 말라, 이러한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법에 보장되어 있는 예배에 관한 이런 것들을 교회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 보고 그거를 보장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현재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도록 방역의 책임과 의무를 잘하고, 도리어 솔선수범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받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19 사태 중에 선동적인 정치 세력들에게 좌우하지 말고, 특별히 오래가는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인내하면서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잘 끝까지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과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변질되거나 시험에 넘어지거나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알곡 신자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생과 소독과 방역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너희 빛을 등불을 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어서 집안 사람을 비추느니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비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칭찬받는 일을 힘써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언제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도된 여론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고 자기 양심을 잘 지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고 나갈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이 시련의 때를 지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때, 영광의 때, 그런 날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사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영적인 믿음으로 더 강해져서 오히려 이 시련이 우리를 더욱더 연단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값진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발견되도록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전염병 사태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일부 잘못된 행실을 통하여 비난받으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이들을 통하여 교회 전체가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강하게 인내하면서 특별히 예배를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 권세에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수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하여 재난을 통하여 우리들이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선포했던 욕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해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